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성경 속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인 다윗입니다. 이 내용은 다윗의 전체 삶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베들레헴의 작은 목축업자 집안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은 이새라는 목자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8남매 중 가장 막내였고 형제들은 모두 크고 튼튼했지만 다윗은 루디하고 약해 보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사울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각 집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왕을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들어왔을 때 그는 먼저 이새의 맏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엘리알기였고 크고 튼튼했습니다. 사무엘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기름을 받을 사람이겠구나 하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거라. 나는 겉모습을 보지 않고 마음을 본다. 이자가 아니다고요. 그러자 사무엘은 이새의 두 번째 아들을 초대합니다. 하지만 역시 아닙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들도 모두 아니었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들까지 차례대로 사무엘 앞에 나왔지만 모두 다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다른 아들이 더 있지 않은가 하고요. 이새가 대답합니다.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막내인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불러오라고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루디고 약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형제들도 그를 무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의 마음에 들렸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다. 이가 나의 다음 왕이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기름을 다윗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순간 다윗의 몸과 마음이 변하였습니다. 성령이 그의 위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목동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목동에서 시작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신다는 진리 말입니다. 이제 다윗이 유명해지게 되는 사건을 살펴봅시다. 골리앗이라는 거인과의 대결입니다. 당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블레셋군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진을 쳤던 것입니다. 그 중에 골리앗이라고 불리는 블레셋 군대의 장수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컸는지 아십니까? 3m가 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했습니다. 골리앗은 철로 된 무거운 갑옷을 입었고 손에 든 창은 배틀먹이처럼 컸습니다. 그는 정말로 사람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의 거대한 전사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골리앗의 도전 방식입니다. 그는 무려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서 조롱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나와 싸울 사람이 있는가? 내가 너희와 1대1로 싸우자. 너희 중 한 사람이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하지만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제안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전사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누가 저 거인과 싸울 수 있을까요? 사울 왕이라도 그 거인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어린 목동 다윗이 이 전쟁 현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다윗의 형들이 사울 왕 아래에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형들을 위해 음식을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경기를 볶은 것과 포도 10송이 그리고 치즈 10조각을 가져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음식을 가지고 진에 도착했을 때 바로 그때 골리앗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거인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어떻게 저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물어봅니다. 저 거인을 죽이는 사람이 있으면 왕이 그를 어떻게 상을 주실 것인가 하고요.
형들이 대답합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이 있으면 왕이 그를 엄청나게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딸까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온 집을 면세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입니까? 왜 저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가 하고요. 다윗의 형 엘리알기 화를 내며 말합니다. 넌 뭐하는 거야? 누가 너를 이리로 보냈어? 넌 왜 이리로 왔어? 나는 아버지의 양 몇 마리와 함께 광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라고요. 하지만 다윗은 계속 그 거인에 대해 물어봅니다. 결국 다윗의 말이 사울 왕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사울이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고 말합니다. 너 어린이, 저 거인과 싸우려고 하는가 하고요. 다윗이 대답합니다. 예, 나의 왕이시여. 나는 저 거인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넌 그럴 수 없다. 넌 어린이일 뿐이고 저건 어려서부터 전쟁을 해온 전사다. 그러자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왕이시여, 나는 목동입니다. 나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갈 때 나는 사자를 따라가서 양을 빼앗아옵니다.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곰을 물리친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 설명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도 그 사자와 곰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구해주셨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용기에 감동합니다. 좋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갑옷을 입었지만 무거워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갑옷을 벗어버렸습니다. 대신 다윗이 개울에 가서 이리저리 둥근 돌 5개를 주워 담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 갔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골리앗이 말합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가? 나는 전사인데 어린이가 나와 싸우러 오다니 하고요. 그 순간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다윗이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서 구해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용감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제 다윗이 물매를 돌립니다. 돌 하나를 물매에 담아 휘둘렀습니다.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거대한 거인 골리앗은 무너졌습니다. 마치 큰 나무가 쓰러지듯이요. 다윗은 빠르게 골리앗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로 그를 무찌르고 그 머리를 베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자신들의 장수가 죽었다는 것을 보고 달아났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쫓아가며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은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 어린이가 거인을 무찌렸다고요? 다윗의 이름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후 다윗은 사울 왕의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를 자신의 뜨는 별로 여겼던 것입니다. 다윗을 자신의 집에 살도록 했고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의 우정도 허락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하는 모든 일에서 성공했습니다. 어디를 보내든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매우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노래였습니다. 그들의 노래가 이랬습니다. 사울은 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을 죽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그 노래를 들었을 때 무언가 변했습니다. 분노가 솟아올랐던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사랑이 순간에 질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신이 천을 죽였는데 다윗이 만을 죽였다고요? 그럼 다윗이 자신보다 큰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질투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는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좌를 빼앗을까 봐서였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창을 들고 다윗을 향해 던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피했습니다. 여러 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항상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일 함정을 놓았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도 위험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면 자신의 딸 미갈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밤중에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윗은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광야로, 동굴로, 숨겨진 곳들로 다윗은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이 계속 추적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울은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은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를 위험한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보호해 주소서. 저 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소서. 이 기간 동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격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한 번은 다윗이 광야에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그 동굴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이것이 사울을 죽일 기회다라고요. 다윗이 창을 들고 몰래 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외쳤기 때문입니다. 나의 왕이시여, 보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막 자른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죽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라고요. 사울이 울었습니다. 다윗아, 넌 나보다 의로운 자다. 넌 나에게 선으로 대했지만 나는 너에게 악으로 대했다고 말합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사울은 다윗을 계속 추적했지만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질투의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은 사울이 진을 치고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죽여버리겠습니다. 아비새는 창을 들고 잠자는 사울에게 가까워졌습니다. 창 한 번이면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말했습니다. 멈춰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에게 손을 대지 말거라.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아니면 그가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 아니면 그가 늙어서 죽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에게 손을 대지 말거라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베개 옆에 있던 물병과 창을 가져갔습니다. 아침이 되자 다윗이 산 위에서 외쳤습니다. 사울이시여, 당신의 창과 물병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가져와 버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습니다. 사울이 다시 울었습니다. 다윗아, 나는 잘못 생각했다. 넌 나를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 넌 의로운 자다. 이것이 다윗의 경건한 신앙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던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대한 범죄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신앙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은 후 다윗은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죽음 이후 다윗의 지지자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라고요. 먼저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나머지 이스라엘 땅의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 내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을 따랐고 다른 지파들은 이스보셋을 따랐습니다. 무려 약 7년 반 동안 이 내전이 계속되었습니다. 여러 전쟁을 거쳐 결국 이스보셋의 부하들이
이스보셋을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다가 자신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뼈와 당신의 살입니다. 전에 사울 왕이 있을 때에도 당신이 이스라엘의 진출과 출입을 주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고 넌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40세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예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다윗이 그 도시를 점령했고 그 도시를 다윗 성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예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하고 무능한 자들을 막을 수 있다. 심지어 장님이나 파운이라도 내게 대항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다윗이 그들을 무찌르고 도시를 차지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요새로 만들었고 이곳을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시켰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이스라엘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다윗은 주변 모든 적국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강대한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블레셋을 무찌렸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오랜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군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모압을 무찌렸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모압도 다윗의 군대에 항복했습니다. 암몬을 무찌렸습니다. 암몬 왕이 다윗의 종들을 욕보이려고 했지만 그들도 패배했습니다. 아람을 무찌렸습니다. 아람은 북쪽의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무찌르고 대사관을 설치했습니다. 에돔을 무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의 군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름은 모든 이웃나라의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의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를 원했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이 적혀있는 두 돌판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이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기로 결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음악가들과 악기들을 준비했습니다. 하프, 별, 큰 북 등 많은 악기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며 노래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도 춤을 추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기뻐하며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언약궤를 환영했습니다. 온 도시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노래와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시기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이었고 지혜로운 왕이었으며 영적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어두운 장이 있었습니다. 한 봄날 밤 다윗은 궁전의 옥상에서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옥상에서 멀리 보이는 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 그녀를 자신의 궁전으로 불렀습니다. 밧세바는 우리아라는 군인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밧세바가 다윗의 궁전에 왔고 다윗과 밧세바가 함께했습니다. 그 결과 밧세바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왔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종이었고 다윗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합니다. 가서 내 집에 가서 쉬거라. 다윗은 우리아가 자신의 아내와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으로 생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아가 말합니다. 나의 왕이시여, 떨어져 있는 제 가족이 있는데 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우리아는 왕궁 밖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직한 군인이었습니다. 다윗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비극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 장군에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에 보내고 그를 혼자 놔두어라. 그러면 그가 죽을 것이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우리아 장군은 그 편지를 받고 다윗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우리아는 치열한 전투 속으로 나갔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저지른 가장 큰 죄였습니다. 간음과 살인이라는 중죄를 범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단이 말합니다. 어떤 도시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많은 양과 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하나의 어린 양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은 그의 자식처럼 귀했습니다. 양과 함께 자고 양의 입에서 먹을 것을 먹으며 양을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나단이 계속 말합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자신의 양을 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 그것을 손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저런 일을 하는 자는 죽어야 합니다. 그 순간 나단이 다윗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너다. 처음에 다윗이 자신의 행동을 깨닫지 못했지만 나단의 비유를 들은 후 깊은 회개에 빠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이때 지은 회개의 시 중 하나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위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버리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비록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죄를 없이 하셨느니라. 넌 죽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이는 죽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이는 병으로 앓다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깊이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셨으며 자신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중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는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훗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나머지 인생은 자신이 시작하지 못할 일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많은 전쟁을 했고 흘린 피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많은 전쟁을 했고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므로 내 집을 짓는 것은 너의 일이 아니다. 내 아들이 평화로운 시대에 내 집을 지을 것이다. 다윗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성전을 지을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날들은 성전을 지을 준비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위한 건축 자료를 모았습니다. 나무, 돌, 금속들을 모았습니다. 다윗은 금과 은을 준비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을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성전의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또한 다윗은 성전 예배를 위한 음악과 찬양의 체계를 정했습니다. 다윗은 음악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는 여러 악기를 위한 음악을 작곡했고 찬양의 전통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시편이라는 아름다운 시와 찬양의 책을 남겼습니다. 150편의 시편 중 많은 부분이 다윗이 지은 것입니다. 이것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아마도 가장 유명한 다윗의 시일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에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다윗의 시편들은 다양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슬픔도 표현했습니다. 고통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끝났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모든 지혜를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마음을 굳게 하고 여호와 내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하라. 모든 것을 경건하게 준비하라. 건축 자료도 준비해 두었고 금과 은도 준비해 두었다. 그러니 이제 나가서 성전을 지으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다윗은 약 70세의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다윗은 40년간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유다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입니다. 다윗의 죽음 이후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남긴 모든 것을 받아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성경에서 다윗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완벽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실수도 했고 죄도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불린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둘째, 다윗은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불립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위대한 이름을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내 왕좌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내 아들이 내 집을 짓고 내가 그의 왕좌를 영원히 견고히 할 것이다. 이 약속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왕좌를 영원히 차지하실 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 중 하나입니다. 셋째, 다윗의 삶은 인간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을 잘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목동에서 시작한 다윗은 거인을 무찌르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한 자를 높이시고 강한 자를 낮추신다는 성경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것도 다윗의 힘이 아니었고 블레셋을 무찌른 것도 다윗의 힘이 아니었으며 나라를 세운 것도 다윗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윗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넷째, 다윗의 음악과 찬양은 영적 전통을 세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찬양과 경배는 다윗이 시작한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남긴 시편들은 3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은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신다. 다윗은 가장 작고 약해 보이는 자였습니다. 그의 형제들도 그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도 세상의 기준으로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남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진정한 신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말했던 것을 기억하겠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 말은 단순한 용감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큰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경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건강이 위협받을 수도 있으며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 죄와 실패 후에도 회개와 용서가 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간음과 살인이라는 중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은 왕위에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손상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회개의 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더라도 하나님의 용서는 그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메시지, 진정한 영광은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다윗이 이루었던 모든 세상적 성공들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강력한 왕이었고 거대한 제국을 세웠으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모든 세상적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였습니다. 다윗이 남긴 시편들은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시편 4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나의 영혼도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다윗의 모든 성취는 다윗 자신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것도 다윗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물매와 돌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섯 번째 메시지, 우리의 삶의 흔적은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준다. 다윗이 남긴 시편은 3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영감을 얻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죽은 지 3000년이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실천하는가 하는 것이 다음 세대에 영적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지, 우리의 삶이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따라서 성경에서 다윗을 통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진심 어린 신앙과 회개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윗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실수를 했습니다. 다윗도 실패를 했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요. 우리도 다윗처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인생도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영적 유산입니다. 이것으로 다윗의 전체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윗의 신앙이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